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의무를 잘 행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예전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왜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 같은, 교회의 피를 돌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교회의 동력을 가져다주는,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이 예배를 아주 엄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찬송, 그리고 올바른 예배 문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시간 우리 몸으로 와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했듯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선포되는 게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드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생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가? 입 빼먹듯이 빼먹든지 제대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대단히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대단히 심각한 그런 처지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종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요. 여유가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하지 않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깨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이것은 그 삶이 이미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도 예배가 깨어지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도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머징 워십,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그런 분위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이머징 워십 운동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예배, 감성주의 예배, 예배의 경건성과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구별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배.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설계도를 한 장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서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레위기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레위기서는 예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경고판을 붙여놓고 빨간 글씨로 써놓고 파란 글씨로 써놓고 숫자를 기록해놓고 이게 레위기서의 특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레위기서에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배가 달라요 또.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헷갈리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재료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붕은 없어요. 그냥 천막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캠핑 가서도 그 텐트 안에다가 120억 원어치를 거기다 투자했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멋진 집을 지어놓고 장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게 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해서 그 성막을 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곳이 바로 내가 거할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거할 처소.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예배가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 성막을 지어놓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매뉴얼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 레위기서 6장에 보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만 불이 있도록 하지 말고 항상 불이 타오르도록 하고 어떤 제사가 드려지더라도 바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그 성막은 올 스톱됩니다. 불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서 불을 빌려다가 갖다가 피는 것도 무효입니다. 성막에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이에요. 축복의 불입니다. 성막에 임하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성막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이면 그 불은 응답과 축복의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불이 아니고 응답의 불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을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리고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6장 7장 넘어가면서 8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아론에게는 아들이고 모세에게는 조카입니다. 그 두 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론은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고, 또 자기 조카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본래 성경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필히 6장에서 10장까지 레위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 보면 그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 드리면 뭔 일이 생기냐?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론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단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에 보면은 그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비명 같은 소리가 이게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성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이면서도 또 예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큰 사명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또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들 생애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최초의 제사장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좋아 보여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그 불을 가지고 금촛대에 불을 켜고 금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 제사장 일을 하다가 그 두 사람이 그날 불이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배에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에 환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이 제물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몸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태워버렸어요. 온 집은 채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옷만 입었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너의 죽음을 면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대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계속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바쁠 때나 아니면 틈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일생토록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예배자로 살도록 대대에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주님은 그 죽은 두 사람이 거기에 시커멓게 걸려 죽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은 그 성막에서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모세도 참 귀한 분이고 그리고 아론도 귀한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아론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자기 조카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제사에서 그 불이 제물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조카들에게 그 불이 임하여 죽은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인 아론도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상대하여 예배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출처가 없습니다. 제단 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가져다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술도 적당히 먹고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편한 대로, 취향대로, 문화대로, 감정대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과민 반응하신 겁니까? 야, 하나님 정말 과민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 뿌리가 뭔지. 뜨겁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분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 끌어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이건 현대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가져다가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이것이 다른 불입니다. 이 사이비와 이단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건전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그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손을 들어야 되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몸으로 망가져 버려요. 교회가 망가지고 그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이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바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에서 오는 겁니다. 예배 중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드려지는 상당수 예배가 이런 거짓된 불에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시커먼 숫덩이만 남는 거예요. 그 감정이 사라지고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그런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메마른 장닭더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 끝나고 교육을 병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병참학교 399기입니다. 6주간 훈련을 받는데 제가 11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겨울이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사 하나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 한 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커다란 막사에. 거기에 굉장히 큰 난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난로가 무슨 난로냐? 빼치가라는 난로예요. 석탄 가루를 물에 이겨가지고 피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그 불 위에다가 이렇게 입혀요. 또 타면 그 쇠꼬챙이로 부숴가지고 거기다 또 입히고 어느 정도 타면 쇠꼬챙이다 부숴서 또 입히고 밑에서 계속 재를 받아내고 그걸 빼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난로가 벌겋게 타오릅니다. 그 난로를 피우는 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젖은 이 석탄 가루를 올리니까 그 두께도 조절해야 되고 불도 조절해야 되고 한참 잘 탈 때 깨가지고 올려야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 불이 죽어버려요. 불 꺼졌는데 2번 꺼졌어요. 그 겨울에. 그런데요, 속옷바람에 집합했어요. 영하 한 10도 되는 추위에 속옷바람에 그 내무반 건물 앞에 다 집합해가지고 불 피울 때까지 기합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우리 운동하자. 그런데 거기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만 시킵니까? 얼어붙으라고 옷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물이 그냥 옷이 버석버석하게 막 얼어붙는데, 그래서 불 꺼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예전에 우리나라 성냥 공장이 인천에 큰 게 있었고 이 논산에 성냥 공장이 큰 게 있었습니다. 성냥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불을 관리했냐?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불씨를 계속 살려둬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아침에 밥도 해먹고 불도 피웠거든요. 그 불씨 관리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불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타오르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불로. 겉으로 볼 때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가짜 불이었다. 이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왜? 교회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좀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 굉장히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금액이 꽤 됐습니다. 여보 뭐 우리가 조금 챙겨도 뭐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다가 다 했다고 하고 여기 문제예요. 다 했다고 안 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 일부분을 드립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다 했다고 하고 우리 좀 챙겨놓읍시다. 노후 걱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떡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바나바처럼 이게 저희들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다 이 부부를 칭송하고 참 잘한 일이라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런 것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예배 중에 하나님을 왜 속이려고 하느냐? 그때의 그 부부가 그날 두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죽어서 끌려 나온 것처럼 그들은 그날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시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호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파티장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도 보고 뛰어보게도 하고 또 소리 질러보게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달궈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달궈보려고 하지만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은사주의,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령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이 얼마든지 오늘 예배 중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성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그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나 세속적인 문화를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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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우듯이 끊임없이 주님을 그들은 불렀습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뜨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처음도 몰랐고 내가 지금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를 안 적이 없고 지금도 내가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일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집단적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대중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분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잘못된 소속감을 심어주고, 야, 여기 안 머무르면 큰일 나겠고, 여기 불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못 떠나게 만들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이거 심각한 중독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이 임하는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가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느껴지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픈되어진 열려진 신학, 오픈워식, 열려진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성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사람의 잔치로 만들고 다른 불로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소모되고 그 감정이 고갈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른 장작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 조카가, 자기가 안수하여 기름 부은 조카가 눈앞에서 그것도 첫 번째 예배를 집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울지 말라. 그 아버지인 아론 흑흑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형, 하나님이 울지 말래. 왜냐? 울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불을 가져다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깊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들은 예배의 인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다른 불을 쓰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합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것도 우리를 감동시키든지 우리를 흥분시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더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진리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생도록 바른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서 드렸던 예배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드려져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예배자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다 쓰지 말라. 오늘 저희 이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 일생토록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게 하시고 나도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그 천국에 들어가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